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건져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그가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크리스찬이 한 단계 높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크리스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꺼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는 이 크리스찬의 힘들어한 부분을 건드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바로 그에게 있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세상 지혜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의 솔직한 마음,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손길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세상 지혜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무엇란 말이요? 댁이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은커녕 안정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세상 지혜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위험이 많은데 뭐하러 그 길로 갑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가면 위험한 길인데 뭐하러 거기로 갑니까?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거기로 갔을 때 만나게 될 그 모든 위험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한결 안전한 해결책, 그것은 위험은커녕 안정과 우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 가는 길로 가면 위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 하나도 없고 좋은 것들을 잔뜩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크리스찬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찬은 간곡히 부탁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 입장이 바뀐 겁니다. 제발 그 길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먼저 그가 이제 그 길을 알려달라라고 그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옳거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 지혜자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옆에 도덕마을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합법이란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요.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짐보따리 탓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을 고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크리스찬에게 어떠한 마을을 소개해 주냐면 도덕이라는 마을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합법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그러한 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과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어.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면 자제분의 힘을 빌리구려. 이름이 예이라고 하던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합법이라는 분의 집이 여기서 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갔는데 안 계시면 그의 아들에게 도움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짐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거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가 도덕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봐요. 마을에는 빈집이 많아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거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리라. 물가도 싼 편이고 정직한 이웃이라든지 확실한 신용, 세련된 주변 환경 따위를 포함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 손만 뻗으면 그렇게 멋진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도덕 마을이라는 곳에서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가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곳에 가면요,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신용, 좋은 환경, 이러한 것들 다 갖춰져 있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살아보라 라고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혹의 말을 들었었을 때 크리스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어서 밝혀줍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현자의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뜻을 정했다. 노인 어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얻고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뜻을 정하는 내용이 뭐냐? 그 세상 현자, 그 세상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알아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 합법 선생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쪽에 언덕이 보이시는가? 예, 저기 저 둔떡 말씀이시군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서서 첫 번째 집이 성생댁이요. 크리스찬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러 합법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크리스찬이 그 합법이라는 선생의 집이 어디인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려주는 것이죠. 언덕, 그 언덕을 끼고 돌아서면 첫 번째 집이 바로 그 합법이라는 선생의 집이다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이 그만 가던 길에서 벗어나 그 합법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가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안타깝게도 그가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C.J. 로빅은 이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를 말할 때 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집쟁이라고 했었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고집쟁이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이었죠. 이 여정을 멈추고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야 된다, 갈 거야 말 거야, 계속해서 멸망의 도시로 향하도록 그를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상 지혜자는요, 물론 언급은 했지만 그의 논지는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같이 똑같이 말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그가 쓰게 되는 것이냐? 가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보라는 겁니다. 사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편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라고 유혹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우회하여 유혹하였다. 이 세상 지혜자는 아는 겁니다. 아무리 멸망의 도시로 크리스찬을 돌아가도록 유혹시켜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하여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사실. 거기로 가면 돼요. 라고 그를 유혹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게 뭐라고요? 그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벗고 싶은 것은 바로 그의 그 짐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었던 세상 현자는 멸망의 도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당신이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위험은 없고 고통은 없고 안전과 우정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현자,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 지혜자의 시험은 갈라디아서 1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바로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유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서두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속히 떠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복음에 대하여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따르긴 따랐는데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안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했는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너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너희의 마음을 뒤흔들어 넣어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분 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내용을 8절과 9절에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현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음을 바꾸는 사람,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을 미혹시켰었던 세상 지혜자, 그와 관련하여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제시한 다른 길은 곧 다른 복음인 것이다. 여러분, 세상 지혜자도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길이 있는데 그가 그 제시한 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길, 저주의 길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이야기들, 막 긍정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 처신에 대한 이야기들, 행복한 가정생활, 이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복음이 없는 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복음은 없고
복음은 유일한 것인데 그 유일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유일한 복음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껴넣어서 우리를 미혹시켜도 여러분, 절대 그것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요,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박수 쳐줄까? 그러한 복음들을 말하는 교회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믿고 그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이 크고 넓어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용이하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런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향했었고 지금도 향하고 앞으로도 향하겠냐라는 겁니다. 다수가 가니까요, 거기가 옳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서두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문은요, 좁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넓고 그냥 편하고 그냥 행복하게만 기쁘게만 갈 수 있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가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비록 적지만 그러나 그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 마음도 어떻습니까? 다 가는 게 좋죠. 기왕이면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적은 그 좁은 문, 가기 힘든 문,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복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이 크리스천의 이야기,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길, 다른 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실족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를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이 첨부되어지게 되는 것들은 그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거다 좋다 이게 길이네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아니까 그래 여기를 한번 가보자. 계속 이러한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길만 보고 좁은 문을 향하여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쁜 인생의 삶 속에서도 지금 힘든 일도 많으실 거고 지금 갈등되는 일도 많으실 것이고 지금 손에 붙잡아야 될 일도 많으실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다른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길이 맞는 길인가? 그들도 한번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참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